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흔히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물음표를 붙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책을 성경에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부르는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자신이 쓴 복음서에 사건을 기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은 사건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다 7마디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 아닙니다. 기자들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더 은혜가 있거나 자기에게 더 깊은 깨달음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다 합쳐야 7마디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을 보더라도 다 달라요. 등장인물도 다르고요, 천사들도 다르고요, 그 환경, 배경 다 달라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다 다른데, 마태복음 28장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거의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덤가를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한 명의 천사를 만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하는 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마가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무덤가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더라 하는 것이 마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무덤가에 등장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천사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누가는 기록하기를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옮겨진 것을 마리아가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서 누군가가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명의 제자가 다름질을 해서 요한이 좀 더 젊었으니까 더 빨리 가죠. 그런데 무덤 속에 와서 먼저 들어가는 이는 베드로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제자들은 확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가에 혼자 앉아서 슬픈 마음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이것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요, 저자들마다 다 달라요. 등장인물도 다르고 천사들의 숫자도 다르고 예수님의 등장한 내용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짜다, 거짓이다, 조작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려고 하면 사건의 내용이 같아야지 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다 다르냐, 또 내용이 왜 다 다르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부활의 이야기야말로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외부 강사를 모셔서 설교 한번 이렇게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목사님 어떻게 지금도까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신다고 이런다? 속 디빈다. 속 디벼져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지금까지 뚝쭉 듣고 왔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마침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되니까 처음 들은 말씀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그날의 사건이나 내용이 다 기억이 됩니까? 아니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자기 눈에 찍혀 있는 것들만 기억이 되고 중요하게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나? 이 말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로 일어났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 4명의 저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가를 달려가 본 제자는 요한밖에는 사실 없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런데 마태도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보진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흔히 사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복음서 가운데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기록한 것을 그대로 베껴 쓴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들을 때도 뭐 신문을 통해서든지 방송들을 통해서 뉴스를 들을 때 뉴스 내용이 각 방송국마다 다 동일하다 그러면 어느 한 방송에서 먼저 편집해서 보도한 것을 다른 방송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거야말로 거짓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자들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가 쇼킹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 이것을 다 모아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가장 먼저 목격을 합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바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가장 먼저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입니다. 야고보는 제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배달인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그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고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야고보, 그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직접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데 언제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장같은 내게도, 팔삭동이 인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8절의 증언을 믿을만 할까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장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는, 그야말로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예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는 디모데전서 1장의 기록에 보면 자기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실 때 자기는 정말 직분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폭행했던 사람이고 비방했던 사람이고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직분을 받기에는 너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책임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목적은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내용이 써 있는 공문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스커스까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께서 공문을 써주십시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요, 누구도 흉내를 못 낼 정도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면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엎드러집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릴 줄은 몰랐어요.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바울에게만 들리는 소리였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강한 빛이 둘러 비치면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덮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너 아무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해라. 아나니아가 펄쩍 뜁니다. 주님, 그자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자에게 가서 안수해서 기도하라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려줄 거다.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지 못했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한번 좀 보세요. 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회당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면서 뭐라고 수군대며 말하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기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 아니냐,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기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온 건 아니냐.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다니. 그 회당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리니까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에 쌍지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밤중에 큰 광주리에다 태워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도망을 가게 합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무도 바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왜?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알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갔던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도들도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다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소개를 시켜도 제자들이 바울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보는밖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래서 3년을 그곳에서 연단을 받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요.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옛날 터키, 지금의 투르키에 동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10년을 머물러요. 그곳에 더 깊은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의 트르키의 땅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세 번째 큰 도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요.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요. 교회를 섬기도록. 바나바가 섬기니까 교회는 점점점 부흥해요. 혼자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동역합시다. 교회를 잘 성장시켜가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바울이 1차 선교를 다녀오고 2차 선교를 다녀오고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1차 선교 때 어느 교회를 세우게 됩니까? 야, 이거 정말 알면 에이스 하나 줘야 된다.
1차 선교 여행 때 어느 교회를 세워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요. 2차 선교 때 어느 교회를 세워요? 이건 제가 힌트를 드린다. 세 교회. 손가락 크기는 보지 마시고 몇 교회만 기억하세요. 세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제발 좀 들어요. 빌립보.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루디아를 만나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간수도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요? 나중에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2차 선교여행 때 세 교회를 세워요. 3차 선교여행 때 어느 교회 세워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3년 반 동안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던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원금을 모아서 돌아오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지난 3년이 넘도록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역을 쭉 회고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간계한 일들이 있었지만 시험을 다 참고 섬겼습니다. 장로님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성령은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내가 묶이게 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를 해집으려고 들어오는 악한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주님과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갈 겁니다. 교회를 잘 섬겨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져서 바울이 어디까지 와요? 가이사랴에 와요. 가이사랴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빌립집사의 집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종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띠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정말 이번에 올라가시면 붙잡히게 되고 정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감옥에서 2년을 넘게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아니,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멸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곳에서도 괜찮고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걸 싹 잘라내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는 그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안함.
예수 믿으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조바심 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을 주장하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해주신 선물,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의 삶이나 지금의 얼굴 표정도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도 약간 얼굴이 이렇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누굴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보면 알아.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표정이 변해요. 미소가 생겨요. 그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바울이 만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고 바울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고,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의 부활을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많은 고통이 다가와도 또 일어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눅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기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은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든든하고 안전하고, 저도 즐겨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우리를 보살피면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눅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기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가진 것이 좀 부족하면 어떻고 자녀들이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것만큼이나 불행하고 불쌍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앞에서 주눅들거나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 때문에 높아지시면 좋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